네요.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정말 잘 입은 그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야고보서의 내용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이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구원받는다. 행하라. 행함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 약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삶을. 로마서도 11장까지는 교례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12장부터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삶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야고보서가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행하라.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2장 17절 말씀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17절. 자, 2장 17절 한 절 먼저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을 하고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해도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예수 믿을 때야 믿을 바에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으면 행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만약에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먼저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자연히 믿음의 삶이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반영돼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행동이 없으면요, 그것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한번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16절 말씀에 보면은 쭉 기록하면서, 자, 16절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게 하라 하며 금요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 뭐라고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게 하라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추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헐벗은 사람들에게 일할 양식도 주고 때로는 따스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내가 도와줘야지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로만 하며 행함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어쩌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함이 있는 믿음, 다른 사람을 유익케 한 믿음, 이런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질 믿음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절 말씀에 한번 있습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헛것이 헛건. 헛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털털이 헛것이에요. 허무하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헛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는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구원이 있을까? 유익한 삶을 살아갈까? 헛된 인생은 아닌가? 그걸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영혼이 없는 죽은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함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늘 행하라, 행하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각 장마다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 말씀에 보면은 시험 당할 때가 있어요. 자, 1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우리는 다 시험을 당하잖아요.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실제로 우리는요,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왜 내가 이런 시험 당하지? 왜 나에게 힘든 일이 닥치지? 왜 내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뭐 나는 정말 내 인생이 꼬인 인생이다. 막 이상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오늘 말씀에서는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쁘게 여기라 그런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3절 말씀에 우리 믿음의 시험이 뭘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든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떻게 된다고요? 4절 말씀에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인내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또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청년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길 이유가 여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험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또 6절 말씀이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그래서 내가 시험 당하면요, 빨리 어떤 하나님의 그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 시험 당하면 낭망하지 말고,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해서 시험 당했는데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후해 주시는 거예요. 또 지혜 기도하면 요동치 않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기 7절 말씀에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만 주께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 기도하면요 얻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험 당할 때 우리는 잘 인내라. 또 시험 당할 때 기도하자 하는 겁니다. 시험 당할 때 기도하자. 또 시험 당할 때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22절 말씀에 가서, 자, 2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향한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로 자기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제 자신의 얼굴을 봐서 그 모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거울을 봤으면 얼른 내 자신을 고쳐야지. 더러운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시험 당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뒤돌아봐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25절에 가면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이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실천할 때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낙마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의지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 당할 때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할 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거울이 어서 내 얼굴을 비춰서 나의 그 연약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2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의 내용. 자, 2장의 내용은 사람을 만날 때예요. 환경적으로 시험 당할 때가 있고 인생에 또 사람을 만나요. 늘 사람을 만나요. 자, 사람을 만날 때 먼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여기 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차별해서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가 차별한대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요, 의복 가지고 차별해서 어떤 사람은 의복을 아름답게 입고요, 어떤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는 사람도 있어요. 겉모양 보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잘 입었다고 해서 저 사람 가까이 친하려고 하고 옷을 남루하게 해서 그냥 좀 멀리 하려고 하고 그게 차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를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에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 차별하는 것은요, 내 생각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생각의 차별은요, 악한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지 차별을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내 속에 악한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악한 생각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판단은 하나님 하실 일이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한 자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겉모양 가지고 우리가 선택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넣어서 높은 자, 귀한 자를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뭘 한다고 그 겉모양 보고 판단해서 함부로 차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겨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업신여기면 안 돼요. 이건 가난하도요 똑같은 인격체예요. 아주 동등하게 생각해야지 가난하다고 해서 업신여기는 행동에서는 안 된다. 아니 내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좀 많이 주셨을 뿐이고 저 사람은 좀 작게 줬을 뿐이지 그거 가지고 교만해서 누구 가난한 사람 업신여기고 저 사람 어떻다 평가하고 말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다. 믿음의 행동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요? 억압을 하지 말라는 부자가 됐으면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사장님이 됐으면 직원들 억압하지 말고요.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요, 내 밑에 있는 사람들 억압하지 말고요. 또 돈 좀 있으면요, 돈 없는 자 억압하지 말고요.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 이게 차별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또 뭐라고요? 7절 말씀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움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방하는 것도 차별적인 행동이에요.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것도 차별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행동이요, 또 억압하는 행동, 비방하는 행동 절대 해서 안 된다. 이건 차별적인 행동이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8절 말씀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뭐라고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뭐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다.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긍휼 없는 심판 받아요. 그 죄니까 심판 받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뭐래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차별하지 말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런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가서요. 3장의 내용은 말의 실수예요. 말을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자, 3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매일매일 수없이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실수를 누구나 다 하게 되었어요. 저도 실수하고요. 여러분들도 말에 실수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이다. 또 이 언어가 가장 중요해요. 언어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창세기 새벽에 우리가 창세기 2장의 내용을 봤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흙으로 모든 생물들을 만들었거든요. 모든 생물들 다, 짐승들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이름을 지라고 한 거예요. 아담이.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사자하면 사자가 된 거예요. 이름은 누가 짓다고요? 아담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름 져주는 것도요, 부모들이 자기 자식 낳으면 부모들이 이름 져줘야 돼요. 누구 장명가 장명 한 사람 부탁할 거 없어요. 누구한테 부탁할 거 없어요. 내가 져주면 돼. 내가. 저도 우리 자녀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는 영준이, 유영준 지금 하나는 윤이야. 니아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니아 하면 좋겠다. 딸 하나 낳았으면 꼭 줘야겠다. 그러다가 딸 낳아서 이름을 니아라고 졌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짓는 것이 가장 좋은 이름이에요. 부모가 기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의 권세, 말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떤 말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실수가 없이 정말 복된 말을, 또 축복의 말을, 또 말대로 되어지니까 정말 뭐랄까요, 모든 것들이 정말 창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말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3절 말씀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뭐를 물린다고요?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재갈. 그래서 우리 입에도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면 말하기 힘들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 몸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재갈을 물려서 내 몸을 제어해야지 중구난방으로 제가 하고 싶은 데 다 말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요, 나는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 이건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아니,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해서 막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든데요. 재갈을 물려야 돼요. 말에 실수가 많은데, 아니 자기 말에 실수가 없이 100% 뭐 온전하게 한다라도 재갈 안 물리면요, 자기 몸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때 꼭 재갈을 물려서 내가 무슨 말하더라도 좀 조심스럽게 제어할 수 있는 말을 해야지. 나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 그래야 돼. 난 성격이 그래. 그런 것들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여기 보면 작은 키 같다 그랬어요. 4절 말씀에 배 작은 키, 배는 키 가지고 다 운행하잖아요. 키가 돌리는 대로 쭉 배를 운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키가요, 배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혀가요, 나 자신을 움직이고요, 이 혀가 내 인생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는 한편으로 치우친 인생으로 가면요, 그로 간다는 거예요. 극으로 가면요, 그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극우적인 말하면요, 그 극으로 가. 극좌적인 말하면요, 극좌파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가 내 인생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정말 조심하고 좋은 말을,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될 점 있습니다. 희망적인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또 말은, 혀는 6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혀는 불과 같다는 했어요. 불. 그래서 이 불이
뭐 불살라버리잖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다른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 인생을 불태워버리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말이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불태운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말할 때요 상대방 불지지 마세요. 그냥 막 우라통 터지면 듣고 나면 우라통이 터지냐 막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그냥 막 성질을 불지르고 그냥 마음을 막 불지르는 말 그런 말들은 우리가 삼가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또 이 말엔 뭐가 있다고요? 8절 말씀에 가면은 너희 길들일 수 없나니 쉬지 아니한 뭐라고요? 악이요 죽이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면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병들게 만든다고요. 그게 실수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생명을 살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살려야죠. 독이 있어서 죽이는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절 말씀에 뭐라고요? 한 입으로 찬송하고 저주가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찬송만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언어 생활이 된다. 언어도 행함으로 옮기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4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4장의 내용. 자, 4장의 내용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자, 먼저 이 세상과 보다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4장 4절 먼저 읽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과 벗되지 말라예요.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되면요 세속적으로 노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를 만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울리는 친구가 그 친구와 같이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좋지 못한 친구와 만나면 좋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와 만나면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면요 세속적으로 살아. 세속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짝하면 안 돼. 세상과 벗하면 안 돼. 세상과 벗. 우리 하나님을 벗어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벗어 한번 살아야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이게 믿음 생활이지. 세상과 벗이 되어서 세속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7절 말씀에 좀 주목할 수가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을 하지 말고 두 번째는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왜 대적하라 했어요?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에게 패배하는 거예요. 또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더 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꼭 영적 싸움을 싸워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죄악 가운데 또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8절 말씀에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꾸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돼. 성결하게.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두 마음. 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잖아요. 두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둘 중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잘못하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럴수록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서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굴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더라도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또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장 간단하게 한번 5장 내용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먼저 5장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한번 살펴봅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자 하는 내용이에요. 자, 5장 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또 8절 말씀은 뭐라 했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는 이 5장의 내용을 통해서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자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먼저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절 말씀에 이는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머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요, 말세예요. 주님 금방 오시는데 너무 재물에 집착해서 안 돼요. 금방 재물만 쌓아놓으려고 안 돼요. 아니, 주님 오시면 그 재물 뭐 할 거예요? 쌓아놓은들. 아니, 내 영혼아, 오늘 내가 내 영혼 거둬가면 내가 쌓아놓은 재물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재물 네 것이냐?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잘 주는 거예요. 그 재물에 이끌려 갖고서 그 재물을 쌓아두는 걸 뭐 쌓아두는 것이 문제라고요. 재물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본 잘 쓰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 주신 재물 얼마 주든 간에 그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잘 써야지. 그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요,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나중에요, 여기 5절 1장 말씀에 보면요, 울고 통고하게 돼요. 울고 통고하는 거예요. 재물이 다 없어질 때, 불탈 때요. 2절 말씀에 너희 재물을 썩었고요, 옷은 좀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다 썩고 좀먹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는 사람이 돼서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재물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잘 선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거 가지고 지나치게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5절 말씀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돈 좀 생겼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너무 사치하거나 방종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여러분 적당하게 알맞게 우리가 가꾸고 또 절제해야지. 그거 가지고 지나치게 사치하고 방종하는 것은 오히려 이후에 정말 심판을 받게 된다. 무서운 살육의 날이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참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말세 종말의 소식이 들려오고요, 또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들려오고요,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들려오고 또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서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9절 말씀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원망하면 어떻게 되세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 대신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감사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뭐라고요?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복되다라니. 예? 복되다. 주의 강림을 길이 참고 기다리는 성도는 복된 성도가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성도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으면요.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요 질고한 자가 있느냐 그런 찬송할 것이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병들건 어떤 어려움을 당했든 간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거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 주님의 강림이 가까울수록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데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